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앞두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죠. 그런데 기다리는 게 시간이 길어지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기다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사실 우리 그때가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좀 이렇게 준비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저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넉넉하게 주의 은혜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실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전히 기도응답 못 받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은혜로 행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너무도 전하기를 기다렸대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을 잘 기다리고 승리해서 여러분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여러분 1절 어떻게 시작했었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성도를 따라했습니다. 기억하사. 창세기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기억하사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했단 말이 뭐죠? 히브리 언어로 자카르라 그랬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자고 했죠. 2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할 때 하나,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노아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노아를 생각해서 기억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 자카르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노아를 항상 생각하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노아가 어떤 상황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로 인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생명들은 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들만이 방주 안에 있는데, 지금 노아는 갑갑한 방주에서 오랜 시간 있는 거예요. 창문으로 보면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홍수 난 거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요 여름 때 장마철로 인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여러분 그 자체도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 시 때는 아예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겼대도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들을 제한 모든 생명이 다 죽었대도요. 노아는 그 뱃속에서 여러분들 언제 자기가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너와 너희 가족과 짐승들을 반드시 방주에서 구원해 주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노아를 잊지 않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다는 말은 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온 세상에 가득한 물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부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저들에게 적용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단어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나와 내 가족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 가정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줄어들게 되고요. 창세기 8장을 보면 경우 여러분들 물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땅이 완전하게 마릅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온 세상에 가득한 물이 자기에게는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이었어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방주에서 나갈 날을 꿈꾸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으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 거, 이 고난이.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8장은 뭘 말해요?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들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끝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하신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고난은, 그것이 아무리 끝날 것 같지 않아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끝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땅이 완전하게 마르면서 노아가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열흘 만에 땅이 완전히 마르면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17절에서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여러분 어디서 이 말씀 읽은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면서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시 노아에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새로운 축복의 날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겨우 고난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새날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축복의 새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허락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잘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좀 미리 말씀드리면 노아도 기다리다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잘 기다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결국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요? 창세기 8장 19절 우리가 읽었죠. 땅이 물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마르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은 새로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기다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노아가요 방주에 머문 기간이 거의 9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결코 짧은 기간 아니죠. 노아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홍수로 가득 찬 이 세상 물이 사라질 것이고 땅 마를 것이고 방주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노아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노아가 기다리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리까지 날에 왕래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기다리면서 뭘 했어요?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낸 거예요. 왜요? 지금 노아가 볼 때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얘기는 예전에는 산봉우리도 안 보였거든요. 산봉우리가 보였다는 물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물이 완전히 바닥까지 줄어들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노아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려고 까마귀를 보낸 거예요. 노아는 뱃속에서 그 바닥에 물이 완전히 마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놈의 까마귀가 노아가 준 사명은 까먹고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시체들을 먹으면서 안 돌아온 거예요. 까마귀가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이럴 땐 조금은 웃어주세요. 웃기려고 여러분들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노아가 비둘기를 이제 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내는데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비둘기를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없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까마귀가 이제 안 돌아오니까 그 시체 먹느라고 이제는 시체를 안 먹는 이제 식물성을 먹는 여러분들 비둘기를 첫 번째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보낸다고 할 때 이걸 원어적으로 공부하면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비둘기를 보냈냐?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어. 반드시 저 홍수가 끝나고 반드시 나를 이 방주에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에요. 시험해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둘기를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가 나가서 날아다니면서 여전히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니까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 10절 말씀은 그냥 곧바로 그냥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다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훌인데요, 이 말이 비틀다는 뜻인데 언제 비트냐?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지 못해 몸을 비틀 때 이 기다려 훌이란 단어를 쓰는데, 지금 노아가 지금 비틀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비둘기를 보냈어요. 근데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어요. 이거는 뭐요? 아직도 온 세상은 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실망한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그냥 예만 해주세요. 맞잖아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순종하면서 기다리지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솔직히 우리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노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괴로워하는 거, 고통스러운 거 과정입니다. 과정. 할렐루야. 노아 형님도 그러셨어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설령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도, 괴로워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합니다. 다시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지를 알았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해요? 감람나무는 저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따왔다는 건 뭐예요? 저지대까지 이미 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줄어들었으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따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우리 아까 좀 분명한 전제를 줄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방주 밖에 물을 지금 계속 줄어들게 하시면서 일하고 계신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노아가 볼 때는, 노아는 지금 방주 안에서 볼 때는 여전히 물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따보면서 노아가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가 12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또 7일 기다릴 때 이 기다려란 말이 아까 앞서서 10절에 나온 기다리는 것이 괴로워서 비틀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다린다는 훌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12절에서 또 7일 기다릴 때 이 기다리는 말은 시브리 원어로 야할인데요. 여러분, 이런 단어는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야할. 이 야할은 어떤 기다림이냐? 기쁨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노아가, 이제 노아 입장 보세요. 처음에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어요. 노아가 그때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또다시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따는 걸 보면서 노아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면서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면서 기쁨과 소망이 생기면서 비둘기를 세 번째로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기다릴 때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다리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팔짱 끼고 잘 기다려봐, 잘 기다리나 보자,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처음에는 기다리는 것이 괴로웠지만,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나만의 감람나무 잎사귀 같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듣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담대히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노아처럼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지치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한 증거를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만의 감람나무 잎사귀였던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기도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솔직히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만의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몇 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저에게는 감람나무 잎사귀 같은 작은 거지만, 작은 변화지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 마음이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노아가 이제 세 번째로 비둘기를 보내니까 이제는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물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601세에 되던 1월 1일에 어떤 일이 생겨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01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요?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았는데 뭘 봤어요? 물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본즉, 따라합니다. 본즉. 갑자기 먹는 죽이 생각은 나지만 여러분들, 이 본즉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웨인네인데 이 단어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본즉이란 이 웨인네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실 때, 자 봐, 내가 약속 이루는 거 봐 할 때 웨인네 보다를 써요.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다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왜 있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주여, 왜 있네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서 읽은 한 여자 집사님의 실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의 주제가가 있었대요. 찬송가 54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정말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찬송가 고백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리며 아무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작은 변화지만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힘을 얻어서 2절을 노래 부르기 시작했대요. 찬송가 545장 2절.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2절에서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하나님이 이미 보신 증거가 있으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시는구나, 내 기신 약속을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남편과 자녀에게 작은 변화지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입사님이 힘을 얻어서 마지막 3절을 힘있게 또 불렀대요.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힘들고 괴로운 분들 있을 겁니다. 지치고 마음 짓누르고 낙심하고 절망한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다리는 것이 괴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노아와 같이 야할 믿음과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 성경을 통해서 주십시오.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스가랴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씀 읽어보세요. 스가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노아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려고 구하려고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를 3번 보내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딱 제치고 보니까 땅에서 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노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밖으로 뛰어나오고 싶을 거예요. 1년 이상 동안 방주 안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노아의 가족들도 이제 땅 말라, 이제 물이 없으니까 우리 나가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요, 오늘 말씀 보면 안 나가요. 왠지 아세요? 노아는 아직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노아는 말입니다, 창세기 유전부터 노아의 삶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따라다니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유일한 행동 기준이었어요. 비가 한 번도 온 적 없는 때에 방주를 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본인이 다 짓고 나서도 자기 마음대로 방주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나올 때도 뭐예요? 아무리 자기가 눈에 보기에 땅이 물이 없어졌어도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날 21의 날에 시작.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랐더란 이 말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땅에 물이 다 사라졌는데 왜 노아에게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14절에 땅이 말랐더란 말에 답이 있어요. 이 말랐더라가 바로 원어로 보면 완전히 물기가 없이 말랐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땅이 마르지 않는 가운데 물기가 있는 가운데 노아가 그냥 나오잖아요. 노아나 가족들이나 짐승들이나 여러분들, 땅에 물기는 없어졌어도 연이 땅이 칠퍽칠퍽하고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활하는 공간으로 완전히 마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바람을 부시면서 땅을 완전히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나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뭘 알아요? 지금 내가 방주 안에 있는 거 쉽지 않아요. 물기 사라졌을 때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나가요. 왜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 따라서 나갔더니 땅이 완전히 말랐고 드디어 노아와 가족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릴 때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계세요. 제발 일 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서 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이제 됐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는 분들이 있죠.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것이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여전히 응답 안 받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8장 1절부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땅에 물이 줄어들게 하시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눈에만 보일 뿐 하나님이 안 일하고 있는 것 같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겸손토록 일하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가정, 직장과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 말씀에 노아에게 땅이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 노아를 못 나오게 하실 정도로 노아를 챙기셨던 하나님, 노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렸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가장 좋은 때에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넉넉히 기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딸을 잘 기다린 어떤 너무 귀한 증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이틀 동안 하늘빛 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나두찬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은 저랑 이렇게 목사님 잠깐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하늘빛 교회, 꽤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서울에서 꽤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부목사로 오기 전에 사실은 더 환경적으로 여건이 좋은 교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부목사로 가려고 했던 하늘빛 교회는 사실 교회 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환경 좋은 여건 있는 교회들을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너무 분명히 말씀하시더래요. 하늘빛 교회로 가라. 그 당시에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그 교회가 많이 어려운 때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목사라면 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고생길이 훤해요. 거기 가면 바보 같더라고요. 바보. 근데 이 목사님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따라가지 목사가 환경 따라가는 건 종이 아니잖아요. 주의 종. 말씀 따라가신 거예요. 갔더니 놀라운 은혜가 있었더라. 아니요,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 없는 너무도 힘든 고난, 어려움, 괴로움. 그래서 정말 중간중간에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내려놓고 싶을 마음이 여기까지 몇 번이나 올라왔대요. 그러나 이 목사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더라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데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면서 교회가 어려운 때 교회를 지키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바로 지난 주일입니다. 그 하늘빛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마치 옆에 제가 그 식사하다가 이 목사님 옆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이 계셔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이 나두찬 목사님이 없는 자리에서, 장로님들 왜 나두찬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모셨어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 되려고 그 교회에 많이 지원했대요. 지원하죠, 당연히요. 근데 나두찬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신 분이래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성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면서, 당신들이 보기에도 목사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정말 꿋꿋하게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도 보셨고 성도들도 다 본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성도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의 95%인가요? 이상이. 그건 거의 다 찬성했다는 뜻이에요.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기다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분명한 증거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드렸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난리를 겨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신 능력 내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십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치고 피곤하고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답답하고 두렵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넉넉히 기도하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노아보다 노아를 더 생각하셨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두 가지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나만의 감람나무 잎사귀 같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증거를 붙들고 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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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선하신 주님, 나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을 아시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심,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증거들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시고 잘 기다리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끝날 것 같은 고난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었지만, 가정을 향해서 약속을 주었지만, 가족들을 향해서 약속을 주었고, 직장을 향해서 약속을 주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약속을 주었고, 또 우리 교회도 약속을 주셨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노아처럼 물로 가득하고 캄캄하고 막막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건 오늘 노아도 그랬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팔짱만 끼고 우리가 잘 기다리는지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지치고 피곤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근심 걱정 마음에 짓눌림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이요 괴로움인 성도들에게 나만의 감람나무 잎사귀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 보여주시옵소서.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7한 동안 나아갑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환경 중에 작은 변화일지라도 노아는 감람나무 잎사귀 그 하나의 그 은혜로 힘을 얻고 넉넉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만의 감람나무 잎사귀였던 증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노아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외인내 보았다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가 먼저 뛰쳐나가고 내가 먼저 일 벌리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그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서 있는 나만의 방주의 자리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나가려면 나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만 오직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중요한 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만, 육신의 눈에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살리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은혜도 따라오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약한 자들에게 나누게 하셨던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지금 물질로 사실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캄캄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약속을 이루어 줘서 가정의 피로도 채우면서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기대함으로 기다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